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국가 경제가 나빠질수록 국민들의 생활은 더 나빠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경제 활동을 많이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경제가 나빠지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또 주일 성수도 할 수가 없고, 경제 활동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줄기는 마련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경제 활동을 해야만이 되겠기에, 살아야 되겠기에. 예전에 우리가 60년대 아이들 학교 등록금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신앙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늘 한편 구석에는 하나님 앞에 송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일거리가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바꾸지 아니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가 참 좋아져 가지고 나라가 막 살기 좋아진다, 풍요로워진다,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막 황금 덩어리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이렇게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경제 활동이 잘 나아지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까라는 물음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라고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인생을 엔조이 하려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야여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지고, 예전에는 버스표 한 장 아끼려고 한 코스 걸어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들마다 집집마다 나름대로 자기 승용차가 있고 차가 있다 보니까 어디든지 시골 집도 방문할 수가 있고 어디든지 나들이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일 성수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을 끼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 경제가 나빠지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진다. 왜? 먹고 살기에 힘이 들기 때문에 주일 그날도 활동해야 되겠기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신앙생활에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느냐? 그것 또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경제생활을 활성화할 수가 있을까? 이 얘기를 앞에 서론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건강만 하면 주의 일을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하죠. 젊은 사람처럼 건강에다가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연코 반드시 그가 충성 열심 봉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건강하면 내가 뭘 하겠다, 돈이 있으면 뭐 하겠다, 뭐가 있으면 하겠다 는 아닙니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자, 그러면 기본 원칙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 대원칙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활성화됐든지 안 됐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안 되든지, 우리 집이 잘 산다면, 우리 집이 그냥 내 집 갖고 자가를 가지고 산다면, 그 조건에 내 신앙하고 이렇게 바로미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 핑계를 대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성인 한 40세 이상 되신 분을 놓고 지나가는 천명을 놓고 길거리에 놓고 당신이 오늘 요즘 무슨 약을 먹느냐고 물으면 90% 이상이 무슨 약을 다 먹고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의학을 의존하고 약물을 의존하면서 건강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걸 못한다. 이게 성립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럼 기본 대원칙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느냐요? 그것은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요즘은 미래에 대해서 알기로 원해서 미래에 관련되어진 서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미래 예측하는 것.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도서관의 책들도 참 많습니다. 읽을 책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나도 시간이 없어서 그 책을 다 탐독을 못할 뿐이지 좋은 책 참 많습니다. 좋은 책들만 골라서 지금 빛이 되어져 있죠. 자, 그만큼 미래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주식 시장에서는 아마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아마도 큰 돈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무한항공기 사고를 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면 내일 그 일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무한항공기 탑승했겠습니까? 비행을 했겠습니까?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내일은 고사하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아주 똑똑한 것 같았지만 아주 비전합니다.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아주 약한 모습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주님과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형을 통하여서 내 유업을 좀 형이 좀 다 가졌나 봐요. 그러니까 좀 돈 공평하게 좀 나누게 하라고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 같은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가 대풍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박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내가 곡식을 이렇게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 좋은 묘책이 떠올라오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이 곡간이 너무 좁아. 그러니까 곡간을 헐어가지고 다 크게, 아주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쉬자,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고 흠뻑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곡간을 넓게 짓고 곡간을 아주 그냥 2개, 3개를 짓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자는 이 땅에서 가진 재물을 가지고 언제까지나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야말로 자기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면 그 예비한 것,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아둥바둥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자가 그 밤에 그렇게 죽을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남의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에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1년에 어떤 도시에 가서 타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뭘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아마 이익을 보리라라고 하는 이 얘기가 대박을 날리라 라고 계획을 설정하고 하는 자들아,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도시에 가서 사업하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가진 것이 잘못이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수완해서 자기 자신의 재주와 수단을 의지해서 계획을 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리라.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나가고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음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리석은 부자나 타 도시에 가가지고 1년을 머무며 장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스스로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현재 미래를 설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런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하는 것은 시험이 많고 방해가 심할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앞서간 많은 선진들의 믿음의 행적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믿음의 모습들을, 믿음의 관록들을, 믿음의 근육을 좀 보이세요. 나는 이래서 저래서 그건 좀 놔두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아름다운 행적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은 얼마나 많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참 욥처럼요, 너무 억울해요. 이럴 수가 없어요. 뭘 잘못했어요? 정말로 그는 경건하게 살았던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어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를 시험해 봅니다. 시험해봐라.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보시고 전혀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것. 여러분의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여러분요, 그가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병이 떠나가고 그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안겨다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길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장한다고 한다면 두말할 나위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의 주인이라고? 아니,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주장하는 거예요. 라고 고집을 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조주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좀 모시오. 오늘 우리들의 주인으로 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고 아름다운 풍요로 없고 에덴 동산을 살게 하시면서 한 가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미리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서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들은 까닭,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들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좀 돼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유혹을 했겠다고요? 악한 사탄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악한 사탄 마귀는 네 삶의 인생이니 네가 삶의 주인이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자꾸만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하와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한다. 언제 하나님께서 죽을까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지.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더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사망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그들의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뱀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신용하고 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타치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천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인생들이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것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을 믿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8장 44절 말씀 보면 그는 마귀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죠. 그는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신뢰하고 그들의 명철을 의지한 결과 죄와 사망에서 종살이하는 처참한 운명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내 삶의 주인을 내가 한번 누리보고자 하는 유혹에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 한없이 나락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안심하고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악령들과 악한 자들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 속하도록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하나님을 지배를 받고 말씀의 기준이어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섭리해 나가셔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시면 참 훌륭한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모습입니다. 요셉은 이복 형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애굽에 끌려가서 평생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칠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인생 끝나는 게 당연하지요. 요셉의 형편은 너무너무 불리했습니다. 노예가 도망치다가 붙잡히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목숨 걸고 모험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 자신의 일생을 맡기며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에 급급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중심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요셉의 신뢰했던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최고 높은 자리,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인생이 아니시는 후회가 없으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 고향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앙이 지금 팔려온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변치 않고 나갔던 그 요셉,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인생을
섭리하며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요셉의 생일을 섭리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우여곡절 속에, 자, 웅덩이 속에, 구덩이 속에 들어갔죠. 팔려갔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도 가죠.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이상 어디로 더 떨어지겠습니까? 감옥에 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만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에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훌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기의 지혜와 수완을 자신을 하는 사람은 자기 꾀를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약하다, 참 겁쟁이다 라고 비웃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잘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창세기 11장 보면 대홍수 이후에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합니다. 사람의 꾀가 하나님의 꾀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능가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머물면서 하면 큰일 납니다. 그곳에 큰 도시를 건설하고 대를 쌓아 큰 꼭대기 위에 하늘을 닿게 하여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들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온 지면에 넓게 퍼져 사는 겁니다. 당시 인간들은 바벨탑을 중심으로 모여 살자고 흩어지지 말자고, 아마 당시 인간들은 자기들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고 합니다. 인간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 그게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인간들의 시도를 막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 가지고 바벨탑 사건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들은 탑쌓기를 그치고 같은 말을 하는 종족끼리 모여 살면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꾀를 내고 사람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든 지혜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인간들의 지혜를 다, 인간들의 기술을 다 모아가지고 무슨 바벨탑을 쌓자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자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한 것이 오히려 인간들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먹으려고 자꾸 그래요. 이것은 아멘 축복 아멘, 이것은 노멘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 새해 들어서 하나님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세계는요 첨단 과학을 걷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참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첨단 과학을 걷는다 할지라도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정주영 씨가요 그렇다잖아요. 자기 생명 5년만 좀 더 해라, 내 재산 반 다 줄게. 자기 생명을 5년 연장하고 땡기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농법이 탁월하 하더라도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축복하지 아니하는데,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는데, 태양을 비춰주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농사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지금 현대 과학이 첨단을 긋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의학에서도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 장례식장이 그 대형 명의가 있는 곳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 샘할 가치가. 아멘. 두 번이 읽었는데 아직까지 따라하지 못하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계시면 어떻게 해요? 예.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3분, 1분, 2분, 3분 짧은 시간에 숨 안 쉰다면 죽거나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습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강함과 지혜를 내세우지 말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을 택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와 수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너 방법이 좋은데 뭐 네가 똑똑한 너가 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은 자기 방법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언제나 우리의
상상, 예상 밖을 초월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불가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한 거지 우리 사람이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 하셔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쭉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때 하나님 인도를 받고 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요. 갇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추격해옵니다. 다 잡아와. 무임금 유노동을 내가 왜 놓쳐? 바로가 무임금 유노동력을 내가 왜 놓치냐고, 왜 손실 보느냐고, 다시 잡아. 그러니까 애굽 병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요, 뒤로 가면 애굽 병사에게 죽거나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해야만이, 종살이 해야만이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을 우리 이 바닷물에 넘겨 넣으려고 그러냐? 이곳에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냐? 어떻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낫지? 거기서 밥 한 술, 노예 생활 종살이 하면서 밥 한 숟가락 얻어먹는 것이 낫지? 왜 여기다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기느냐고? 불평불만,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가 무슨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알아요. 왜 알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때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 현실 앞에 그들에게 있어서 갈라질 것을 알긴 했겠어요? 모세가 알았기는 했겠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 오늘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영원히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던 모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때까지 모세 역시 하나님 무슨 방법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낼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무슨 방법을 사용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하셔야 할 일입니다. 이 방법은 무슨 누가 생각이나 해냈겠습니까?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 앞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바닷물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냐, 애굽에서 먹을 것이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로 이끌어내시고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켰던 사실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애굽에서 갖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어디서 무엇을, 어떤 곡식을 매입해서 쌀 가게 가가지고요, 어디서요? 당장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을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지도 않던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던 그 모세를 향하여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던 겁니다. 물이 없어 온 백성이 곤비할 때 광야에서 무슨 수로, 그 사막에서 무슨 수로 물을 구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백성들의 해갈하게 해주셨던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 우리가
이런 방법도 기억도 못했던 이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지금 바쁜 게 생기는데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몸이 아픈데 힘든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해서 바다가 갈라졌다 다시 합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어떻게 이들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32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27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기 보세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없어. 바로와 그 마병을 앞에서 바다를 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을 건너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그 바다가 또 다시 합쳐지고 무슨 마술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재주를 의지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2025년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열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좀 따라 나갈 볼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집도 사주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해주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이 되지. 사람이 아무리 사람의 계획이 사람의 꾀가 아주 훌륭하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훌륭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신뢰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지혜보다 더 훌륭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꼬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형편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한 길을 열어달라고만 말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요. 그럼 내가 내 능력으로 형통한 길을 만들어야지. 창출해야지. 바닷물도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게 해야지. 평강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저 요셉 노예 생활 평생 하고 맞출 줄 알아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고 판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섭리해 나가시는데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최고 높은 자리, 바로 빼고 높은 자리. 여러분 요셉의 생애 보면요 9년 차 됐을 때 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요즘 뭐 그때는 무슨 텔레비가 있습니까? 무슨 뭐 매체가 무슨 이렇게 누가 요셉 총리고 누가 합니까? 버금수레를 타고 온 백성들 다 엎드립니다. 그 정도의 요셉 9년 차에 국무총리 자리에 있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곡식 사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우리의 섭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만 붙잡으시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좀 수준 높은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이 일은 내가 할게. 하나님 저리 가세요. 이게 아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되고 형통한 우리의 생애를 누리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